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3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어제 살펴본 이사야 2장부터 내일 본문인 4장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도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을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즉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구체적인 죄목이 무엇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앞서 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 즉 이방인들의 재물과 군사력을 의지했던 모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로 7절의 내용은 2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손잡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느냐입니다. 첫째로 1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물질인 양식과 물을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게, 아니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인들이 가진 은금과 보화를 선택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선택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여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결국 그런 먹고 사는 것들은 인간이 의지하고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2절로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군사, 종교, 사회, 예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 지도자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쫓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더는 책임이 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문제야 얼마든지 허용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과 손을 잡고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런 결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호도하여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선택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의 길로 이끈 이 지도자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적 혼란입니다. 4절로 7절이 바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사회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신 후에는 연령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질서와 예의가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존중이 사라지며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며 잔해, 즉 해치는 일이 발생하고 아이가 노인들을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8절로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말과 행위에 대한 보응임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리더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백성을 학대한다는 의미고 여자들과 같이 자격이 없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신다고 말합니다. 즉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13절로 1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사회 지도자들의 죄악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급급한, 다시 말해서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이 백성의 재물을 탈취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 지적합니다. 또 15절에서는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학대하며 잔혹한 조치로 그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의 폭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도자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지도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교만과 사치와 음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특히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며 진노하시는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에서 당시 상류층 여성들이 차고 다니던 장신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회는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해가고 있으며 백성들은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던 남유다의 상류층 여성들의 삶을 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상류층 여성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장신구들은 모두 다 백성에게서 탈취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채우라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상류층 여성들의 잘못된 삶의 가치와 태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지도층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즉 자신이 누리는 지위와 특권에 맞게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경적인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3장의 핵심은 11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여기서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라는 말을 8절에서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3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자동차의 모든 것이 블랙박스에 저장되듯이 다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순간에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항상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